서기 33년 6월절 무렵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라는 한 사람. 그는 닷새째 체포된 뒤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곧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보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은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20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현재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한 거라고. 그러다 일어난 걸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속인 거야. 일명 기절론을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맞지 않았다면 진정한 부활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연 성경은 십자가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기록이 의학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캐나다 의학협회 저널에 혈안증에 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혈안증은 최근 15년간 전 세계에서 24건 정도만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혈액응고 장애나 조직의 혈관 파열이 원인이었지만 많은 경우 혈안증을 앓기 전에 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는 거죠. 이 혈안증의 증상은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이 스트레스로 인해 파괴되고 그 결과 땀샘으로 소량의 피가 흘러들어 땀을 흘릴 때 피가 섞여 나오게 되는 거죠. 아직 의학계에서 혈안증에 대한 분명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와 혈안증의 연관성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에게도 이 혈안증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혈안증이 일어나게 되면 피부가 매우 약해지는데요. 예수님의 피부는 이미 약해져 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예수님은 태형을 당합니다. 태형은 로마인을 제외한 노예나 강도, 반역자에게 가해졌던 형벌인데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태형에는 채찍이 사용되었는데 39개 가닥으로 따은 가죽에 쇠구슬과 날카로운 뼈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채찍질에 피부가 상하는 것은 물론 살이 찢겨져 뼈, 근육, 장기, 핏줄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어깨부터 시작한 채찍질은 등, 엉덩이, 정강이까지 이어졌고 이러한 태형만으로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피를 흘리고 계셨을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는 채찍질을 했다라는 짧은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형으로 인해 이미 많은 출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극도의 고통과 함께 저혈량, 쇼크 상태에 이르게 되죠. 심장은 피를 뿜지 않고 이어서 혈압이 떨어지며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신장은 남은 혈액을 유지하기 위해 소변 생성을 중단하고 피를 보충하기 위해 심한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복음서에 주님이 직접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 시점을 넘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위독해진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손에는 5에서 7인치 정도의 대못이 박힙니다. 손바닥과 손목 사이에는 큰 중추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대못으로 신경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발 또한 마찬가지죠. 1968년 예루살렘의 어느 마을에서 한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1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유골로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유골의 주인은 십자가 처형을 당한 요하난 벤 하그콜이란 유대인이었죠.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유골 중 뒤꿈치에 5인치 정도의 긴 못이 박혀 있었는데요. 당시의 십자가형에 대한 복음서의 정확한 묘사가 실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양팔은 약 6인치 정도 늘어나게 되고 양쪽 어깨는 탈골되고 맙니다. 몸의 중력이 가해지면서 그 하중을 못 박힌 양손, 양팔로 견디고 있는 것이죠. 힘이 점점 빠져 신체가 아래로 향하게 되면 횡격막이 가슴의 상태를 숨을 들이마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들숨과 날숨의 공기순환을 아예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신체를 위로 끌어올려 팽창된 가슴을 이완시키려면 발에 힘을 실어 딛고 일어나야 하는데 이미 못에 박힌 발에 힘이 실릴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곧 호흡수가 줄어들고 혈액 속에는 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어 심장은 불규칙적인 맥박을 보이고 결국 심정지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저혈량 쇼크로 인해 심정지에 이르고 심장막에는 심낭 삼출, 폐 주위에는 늑막 삼출 현상이 일어나 맑은 액체가 고이게 됩니다. 복음서의 내용처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맑은 액체가 나온 것은 바로 이 증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분명히 보고 기록했던 것이죠.
이후 당시 십자가 처형의 전문가였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최종 확인하고 시신을 인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본인들의 목숨도 위태롭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에게 인계된 예수님의 시신은 새 무덤에 보관됩니다. 성경의 기록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적인 변화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잠깐 기절했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해의 수준이 보통 인간으로서는 소생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기록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오랜 약속, 그 약속은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말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까지 호기탐탐이었습니다.